네, 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하는데 우리 아동부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더라고요. 네. 새해가 되어서 더 자라났나 봅니다.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네, 안식일날 하나님께 오는 것이 좋은 일이죠? 네, 힘이 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면서 아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직분을 행할 때 정말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치며 그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가 삶의 자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고 헛된 일을 충성한다면 우리 삶이 낭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충성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에 충성한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외 나가서 전도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없나요?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또한 있죠. 성도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성도해야 할 일입니다. 직분인 거죠. 또 우리를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없나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룩한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의 또 직분도 있죠. 이런 직분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에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 바울 사도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그런 행사를 오전 예배 후에 하게 되는데 직무 정년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김학정 집사님께서 이제 직무 정년식을 하는데요. 정관에 의거해서 이제 교회 공적 업무에 대한 정년을 이렇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로서의 어떤 직분을 힘써 다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우리 직분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처럼 한결같이 충성된 모습처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퇴얼不休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퇴임하지만 그 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비록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문정년식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데리고 가실 때까지는 나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학점 시사님 퇴얼不休 하시겠죠? 네, 고개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성도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 해결의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정말 우리 세상에는 쉬운 문제도 있고요,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처음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문제가 사실은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일까요? 거기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왜 계속 문제풀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삶의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좋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혜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적인 문제든지 또 생활적인 그런 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해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에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고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됨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겨났어요. 교회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유대로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큰 집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었어요. 그죠? 전통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명하시죠. 그때서부터 계속 율법이 또 제정된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유대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뭐가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계속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 할례를 주장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할례의 참된 의미보다는 어떤 표징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할례를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참된 의미를 벗어난 그냥 형식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신명기서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이제 도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기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한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줄곧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 제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말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고 사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가 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적지 않은 그런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 그와 같이 주장을 하면서 할례를 이렇게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주장이 팽팽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제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지금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성도들 간의 어떤 그게 아니에요. 신도들 간의 이런 게 아니고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막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만나면 싸우고 큰 소리가 나고 언쟁이 나고 그러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있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빠져나갈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야, 여기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이 교회에서는 이런 이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을까요?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형제들이 우리 이제 작정을 하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또 어떤 세력을 만들고 서로 막 주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하시라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안건을 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저 사도들이 있는 곳, 사도들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러한 사도들이 있잖아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사도들에게 그 의견을 제출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이 유대인들을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거기 가서 얘기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성도들 앞에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럽겠습니까? 잘 아는 이런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그것을 결정해 달라고 제출을 한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일처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평화로워야 돼요. 화평해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곳인데 막 백성들이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할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막 미워하고 다투고 이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일까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총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교회에서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총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순교자가 있으시죠? 우리 교회 순교자가 있으신데 지금 이제 서도에서 이렇게 순교자가 발생했고 그 순교 기념관을 세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후세에 이 순교의 정신을 이렇게 배우는 기념관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대표대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통과가 되었어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한 개인을 우상화하는 작업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크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상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어떤 신앙으로 순교를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물 남겨서 그와 같은 우리가 가진 그러한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 서도 우리 역사 교육관이 이렇게 지금 이미 건축이 되어 있죠. 그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총회에서 그렇게 부결된 뒤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잘못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결정된 것은 잘못 결정된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따로 의견을 모아서 총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그 대표대회에서 무엇 때문에 찬성했는지 우리 대표들의 어떤 생각들, 의견들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총회에 가서 얘기하셔라. 교회에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총회에 가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라. 반론을 제기하시고 다시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시고 그렇게 하시라. 교회에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는. 만약에 교회에서 막 그런 음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총회에 반대되는 그런 의견들을 막 성도들의 마음에 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 불평, 총회는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아주 강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사라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처럼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더 큰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보다 더 중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 진리적인 그런 문제예요. 영혼 구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지속이 됐다가 나는 교회가 아주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죠? 또 교회에서는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떨까요? 큰 부덕이 보이겠죠? 저 교회는 서로 싸우는 교회구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더 오래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교회에는 성도들이 파가 생길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맞네? 이 사람에게 치우치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의 말이 맞네? 하면서 저 사람에게 치우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많은 파가 생긴 것이죠.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굉장히 정말 이게 중요한 그런 엄중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적인 그런 문제지만 진리적인 문제에서 그냥 그칠까요?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옳은가? 여기서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변론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까지 격해지게 됩니다. 서로 감정까지 격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귀에게 틈을 줘요. 상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거기 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그런 싸움까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중대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총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런 제안은 누가 한 것일까요? 이런 제안은 교회에서 누가 한 것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저출하되 유만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땅히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주님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이 그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어떨까요? 바울사도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까지 충성하는 이러한 이 바울사도가 또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계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사도가 이제 이 문제들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들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시게 되면 정말 순조롭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뜻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 그러면서 큰 충돌이 일어나겠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잘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우리의 사람의 인간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 꼭대기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지혜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생물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눈꽃, 송이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시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혜의 근원 되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이고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봉착이 되고 잠이 안 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고민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정말 많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라고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는 법적인 다툼도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어떤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혼인의 문제, 또 영적인 은사의 분별에 대한 문제,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그런 문제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기록을 하죠. 그게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보게 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들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런 가르침을 주고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펜을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한테 우리는 의뢰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문제든 또 부부간의 문제든 그 다음에 자녀 간의 어떤 문제든 교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또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어려운 문제들에서 이렇게 하도록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문제가 뭘까요? 부부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도 서로 사랑을 위해서 만나서 생활하는데 같이 정말 사랑해야 할 이런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서로 등 돌리고 있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도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네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냐? 가정이 화평해야 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지만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발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속에 큰 짐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집사람한테 서로 세종례를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게도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세종례를 발을 씻어 주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응어리 머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씻어주겠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당신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 제자를 또 깨끗하게 한 것처럼 나도 더 낮은 모습으로 당신을 깨끗하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보니까 그 부부간의 어떤 관계의 어떤 문제들이 옛날에 정말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싹 사라지고 원만한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런 모범 사례의 교회가 된 것이죠. 모범 사례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었을까요? 우리 4절부터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총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참석자는 우리 사도와 장로와 또 안디옥에서 온 사도들과 그 다음에 또 몇 사람 할례를 주장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참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장으로서는 당시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친동생,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안건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주를 믿을 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제의가 된 거죠. 이때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국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진리적인 그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언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전통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이러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주장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들이 얘기를 했겠죠. 사도들 중에 사도들의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이제 베드로였죠. 이 베드로가 또 이제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어르신께서 나를 택한 것이다. 또 사도를 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 것일까요?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임을 증거하시는데 무슨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또 다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복음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율법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될 것 같으면 성전이 계속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령이 행하신 것들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전파 사역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할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바나와 같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그런 상황들을 정리를 합니다. 누가 정리할까요? 이제 마지막에 내용을 보면 야고보가 합니다. 야고보의 말이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에요. 야고보는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셨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자, 야고보가 이와 같이 정리를 하죠. 그래서 뭘 가지고 정리했습니까?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정리를 한 것이에요. 아모스 9장 우리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날이 온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거하게 하는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윤리적인 그런 제안이죠.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은 바사도에게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사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우리 식물로 주었을 때 이후에 이제 짐승들을 식물로 주실 때,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식물로 주실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피는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고 피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음행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크게 해치는 것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긴한 것,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금지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정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합니까? 행정 처리를 이렇게 이제 후에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총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인을 세워서 유다와 신라 선지자들인데 그들을 세워서 이제 이 결의한 것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또 한편으로 문서를 써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증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전달해서 결정된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되고 이방인의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교회에서는 환영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결정은 우리 그것을 이 교회에서 받게 되었을 때 기쁨과 화평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정식적인 결정의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순복해서 이제 그 교회가 화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데에서는 또 무엇이 결정적인 결정의 어떤 근거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어떤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또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모스서에 있는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할례를 받아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죄 사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 물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피와 또 성령이 함께 임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요.
그와 같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신도의 어떤 신앙이나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교무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교무님께서 잘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나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총무님을 찾으면 돼요. 총무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님이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에 관련된 일들은 우리 전도 임원이 있어요. 그죠? 재정적인 그런 상황은 재무님이 계십니다. 또 이분들이 스스로 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원회의를 이렇게 합니다. 또 임원회의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직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담당자가 아닌 다른 일한 사람들에게 묻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어수선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일들 담당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둘러서 얘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궁금한 점은 직접 얘기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요. 우리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서 우리가 화평 가운데서 믿음 생활 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구하는 이러한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온 교회가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또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그곳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정상적인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나의 그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본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복음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든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